성경 41페이지 마태복음 24장에서 29절에서 3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24장 29절에서 31절 한 목소리로 봉독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 마태복음 24장 29절에서 31절까지의 말씀 함께 봉독할까요? 시작. 그날 환란 후에 즉시 해가 어두워지며 달이 빛을 내지 아니하며 별들이 하늘에서 떨어지며 하늘의 권능들이 흔들리리라. 그때에 인자의 징조가 하늘에서 보이겠고 그때 땅의 모든 족속들이 통곡하며 그들이 인자가 구름을 타고 능력과 큰 영광으로 오는 것을 보리라. 그가 큰 나팔 소리와 함께 전사들을 보내리니 그들이 그의 택하신 자들을 하늘 이 끝에서 저 끝까지 사방에서 모으리라. 아멘.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복된 안식일에 우리를 불러주셔서 주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도록 은혜 주심을 감사합니다. 이 시간 상황하는 마음으로 주의 음성을 간절히 듣고자 하오니 주님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이 말씀으로 우리를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이 말씀으로 세상을 이기게 하여 주시고 이 말씀으로 우리의 사명을 바로 감당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이 자리에 참여하지 못한 주님의 자녀들 안보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하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오늘도 지난주에 연이어서 예수님의 감람산에서 증거하셨던 그 마지막 종말에 벌어질 일들에 대해서 한 번 더 상고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한 번만 그 말씀을 들어서 다 이해하고 소화할 수 있다면 참으로 좋겠지만 우리의 경험을 보게 되면 그렇지 않죠. 말씀은 계속 반복적으로 들을 때 우리가 좀 더 구체적으로 그 말씀이 무엇을 의미하는지를 알 수 있지 않습니까? 아멘. 그래서 우리는 반복적으로 말씀을 들어야 된다라고 저는 늦게서 깨달았어요. 제가 말씀을 준비하고 설교를 한 후에는 과거의 제어의 방법은 다시 그 말씀을 다시 하지 않는 그런 식으로 말씀을 전했어요. 다시 하면 뭔가 성도님들에게 새로운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런 생각을 하게 된 거죠. 그러나 그것은 절대적으로 인간적인 생각이었다는 것을 제가 늦게서 알게 되었어요. 그래서 말씀은 반복적으로 전해야 된다. 왜 반복적으로 전해야 되는가? 그 말씀을 여러 번 들을 때 그 말씀이 확실하게 깨달아지고 마음판에 새겨진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이죠. 동의하십니까? 그래서 저는 요즘은 방법을 바꿨어요. 그 주제를 가지고 말씀을 전하면 여러 번 이제 전하게 되는데 그 여러 번 말씀을 접함으로 말미암아 그 말씀이 살아 역사하도록 하기 위하여 그렇게 한다는 것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난주에 요점은 무엇입니까?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마지막 때에 어떤 일들이 벌어지는지를 가르쳐 주셨어요. 제자들도 물론 궁금했기 때문에 여쭈어봤고 예수님께서 마지막 때에 어떤 일이 벌어지는가, 이 세상의 마지막 때는 어떤 때인가 하면 예수님이 승천하신 예수님이 이 땅에 다시 돌아오시는 때가 마지막 때이죠. 마지막 때가 되는데 그 마지막 때를 사람들이 잘 알아야 되기 때문에 예수님은 그때에 어떤 일들이 벌어지는가, 그래서 종말의 말씀을 예수님은 분명하게 전했는데 언제 예수님께서 오시는가 그 한 가지만을 정확히 안다면 그 한 가지를
정확히 한다면 우리가 사람들에 의해서 잘못된 종말론을 전하고 자신이 마치 그리스도인 것처럼 말하는 그런 잘못된 이단 교주들에 의해서 속아 넘어가지 않는다는 거죠. 결코 속아 넘어갈 수가 없는 거죠. 예수님이 언제 이 땅에 오실 것인지 한 가지만을 정확히 안다면 결코 미혹당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우리들에게 종말에 일어날 일들, 특별히 예수님이 언제 오시는지에 대해서, 시점에 대해서 말씀하신 것은 미혹당하지 않도록 하시기 위함이에요. 수많은 미혹이 있어요. 수많은 거짓말들이 있어요. 한 가지 예를 든다면 요즘 한국이나 외국에서, 미국에서 그 세력이 확장되어지는 이단이 있는데 그 이름이 뭐냐면 안상홍이에요. 안상홍 증인회. 들어보셨나요? 다른 말로 한다면 하나님의 교회예요. 이단들은 이름들을, 아주 좋은 이름들을 다 사용하잖아요. 하나님의 교회, 안상홍 증인회, 하나님의 교회, 장길자, 어머니 하나님. 들어보셨나요? 그들은 그래서 안상홍이나 이렇게 장길자나 그들의 교주예요. 교주. 장길자는 안상홍의 후계자예요. 후임자. 그의 아내였는데 그들의 세력이 보통 큰 것이 아니에요. 뉴저지에도 있어요. 같이 전도하시는 분이 우리들에게 얘기하셨어요. 뉴저지에도 안상홍 증인회가 있더라. 그런데 한인들만 모이는 것이 아니라 외국인들이 모인다는 거죠. 어떻게 외국인들이 모이겠어요? 한국의 이단이 그만큼 이제 해외로 이제 그 세력을 확장시켜서 여러 곳에 있어요. 우리가 잘 몰라서 그렇지 많은 사람들이 거기에 미혹되어서 안상홍 씨가 재림 예수로 알고 있는 거죠. 재림 예수. 예수님은 재림하지 않으셨잖아요. 그죠? 세상 마지막 때 예수님이 재림하시는데 자칭 재림 예수들이 있어요. 예수님보다 먼저 온 자들은 다 가짜이죠. 가짜. 그래서 그렇게 사람들을 속이는데 그들은 성경을 알지 못하고 예수님의 말씀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어떤 말을 해도 이해할 수 없는 말들이고, 그렇기 때문에 그의 말을 들어야만이 구원을 받는다는 그러한 거짓 가르침에 속아서 거기에 참여하게 되죠. 여호와의 성회도 마찬가지고, 신천지도 마찬가지고, 안식일교도 마찬가지고. 아까 오면서 보니까 제칠 안식일 교회, 그 교회 이 밴이 지나가는 걸 보았어요. 운전하면서 오다가 보니까 안식교회는 토요일날 집회를 하는데 뭐 주일도 또 모이는 모양이죠. 바로 안상홍 씨가 누구냐면 안식교회에서 거기서 종교 생활을 하다가 그 독립해서 자기의 세력을 만들었어요. 그런데 그만큼 확대되어서 사람들이 이제 따르는데 이단들의 가르침들은 하나같이 애매모호해요. 이단들의 가르침이 명쾌하면 그것이 거짓인지 참인지를 우리가 분별할 수 있잖아요. 이성으로, 논리적으로. 근데 이단들의 가르침은 하나같이 애매모호해서 이해하기가 힘들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그냥 맹목적으로 이해하기 힘드니까 배우기 위하여, 알기 위하여, 진리를 알을 때 그들이 뭔가 자유함을 누린다라고 생각하겠죠. 그래서 따라가는 거죠. 항상 이단들은 가르침이 애매모호해, 명쾌하지가 않아요. 그러나 예수님의 가르침이 명쾌합니까? 명쾌하지 않습니까? 명쾌해요. 예수님의 가르침은. 복음의 말씀은 명쾌한 말씀인데 이단들의 가르침은, 철학자들의 가르침이 마치 애매모호한 것처럼. 그래서 그 돌을 깨우칠 수 없어요. 결코 이단들의 가르침을 가지고는 결코 진리의 말씀들을 깨우칠 수 없어요. 마치 철학적인 이제 말들이 우리로 하여금 더 혼동스럽게 하는 것처럼 그렇다는 거죠. 그래서 정말 중요한 한 가지, 종말의 마지막 때 예수님이 언제 오시는가,
종말 이 땅의 마지막은 바로 예수님이 오실 때인데 언제 오시는가? 그것을 우리는 기억하고 있어야 돼요. 아멘.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어떤 일들이 벌어지는지를 예수님은 분명하게 말씀하셨어요. 그것은 예수님이 오시는 시점을 우리로 하여금 알 수 있도록 하시기 위해서예요. 그래서 지난주에 말씀드린 것처럼 15절에 보면, 마태복음 24장 15절에 보면 선지자 다니엘이 예언한 것, 하나님께서 선지자 다니엘을 통해서 예언하신 말씀이 있는데, 새로운 성전, 지금은 무너진 성전이지만, 성전이 무너져 있지만 앞으로 새롭게 제3성전이 환란기에 세워질 거예요. 예루살렘, 지금 모스크가 있죠. 그곳에 솔로몬 성전이 지어졌지만 그것이 무너졌고, 또다시 수룹바벨 성전이 세워졌지만 무너졌잖아요. 그리고 헤롯이 재건축했지만 또다시 무너졌잖아요. AD 70년에 다시 새 성전이 세워질 거예요. 분명히. 그때가 되면 이제 제7년 환란기가 시작되는구나, 이렇게 우리가 가늠할 수가 있어요. 가장 큰 표대는 무엇인가? 징조는 무엇인가? 마지막 환란의 시점이 이 땅에 임할 것을 가르쳐주는, 보여주는 그러한 징조는 무엇인가? 바로 환란 성전, 제3의 성전이 세워짐으로써 사람들이 알게 되죠. 아멘.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 시점이 7년 환란의 중반을 지납니다. 이제 후반 3년 반이 지금 지나가고 있습니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은 다 뭐죠? 다 거짓말이죠. 아멘. 많은 사람들이 이 시대가 지금 마지막 7년 환란기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많이 적지 않아요. 왜 그렇게 말합니까? 자기 그룹에, 자기 이단에 들어오도록 하기 위한 속임수죠. 그러나 가장 큰 징조는 무엇인가? 마지막 7년 환란기가 임하는 징조는 유대, 이스라엘의 예루살렘의 제3의 성전이 세워지면 전 세계에 방송이 될까요? 안 될까요? 방송이 되겠죠. 그때를 우리는 이렇게 눈여겨봐야 돼요. 그때 이제 적그리스도가 등장하게 되고 3년 반 동안 이제 평화로운 시간을 보내게 되죠. 유대인들과 함께. 모슬림과 유대인들이 전 세계가 하나가 되죠. 그러다가 이제 적그리스도가 본색을 드러냅니다. 3년 반이 지나면 이제 그의 우상을 그 유대 예루살렘 땅에 세운 새로운 성전, 제3의 성전의 지성소에 그의 우상을 세우게 되죠. 그리고 모든 사람에게 와서 경배하라, 절하라고 요구할 거예요. 그리고 절하지 않는 사람들은 어떻게 됩니까? 핍박을 하게 되죠. 그래서 그때가 후 3년 반에 가장 무시무시한 환란이 이제 일어나죠. 그 환란은 믿는 사람들에게 임하는 환란이죠. 믿는 사람은 적그리스도의 존재를 알고 결코 그에게 참배하지 않는 사람들에게 임하는 환란이죠. 그래서 21절에 보니까 이는 그때에 큰 환란이 있겠습니다. 창세로부터 지금까지 이런 환란이 없었고 후에도 없으리라. 그 환란은 반드시 지나가게 돼 있어요. 반드시. 그리고 그 큰 환란이 이제 끝날 즈음에 3년 반의 기간 동안 큰 환란이 벌어지는데, 그 큰 환란들이 지나가고 난 다음에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오늘 함께 읽었던 29절이에요.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날 환란 후에, 그만. 예스, 거기까지. 그날 환란 후에, 그 환란의 날들 후에, 이렇게 돼요. 직역하면 그 환란, 큰 환란이에요. 그 큰 환란의 날들이니까 3년 반 동안이니까 날들이죠. 복수이죠. 하루에 끝나는 것이 아니라 환란은
3년 반 동안 극심하게 이루어져요. 그 여러 날들이 끝난 후에 이렇게 돼 있어요. 그 다음에 어떤 일이 벌어지니까 해가 어두워지며 달이 빛을 내지 하냐며 별들이 하늘에서 떨어지고 하늘의 권능들이 흔들리리라. 천지 재변, 재앙들이 일어나요. 그 사이에도 이러한 천지 재변들이 일어나죠. 하나님께서 믿는 자들을 그토록 핍박하는 적그리스도와 거짓 선지자와 그들을 따르는 유대인들과 또 이방인들이 엄청 많지 않겠어요? 그가 마치 예수 그리스도인 것처럼 재림하신 예수님처럼 적그리스도를 따르는 사람들이 무척 많고, 적그리스도를 따르면서 어떤 일을 벌이는가? 그 우상에게 절하지 않는 사람들을 붙들어서 핍박하죠. 신사참배하지 않는 사람들을 얼마나 핍박했어요? 우리의 한국의 역사를 보면 일제 시대에 주기철, 손양원, 그죠? 그런 신앙의 선배님들이 신사참배를 부인했잖아요. 하지 않았잖아요. 그러니까 그들을 다 붙들어서 옥에 가두고 핍박하고 음식도 주지 않고, 이런 핍박들이 벌어지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시는가? 천지재변들을 그 사이에 환난 기간 동안에 핍박을 통해서 죽임당하지 않도록 이길 수 있을 만큼 그 핍박의 강도를 줄이기 위해서 여러 가지 그 방법을 강구하실 텐데, 그 중에 어떤 일들이 벌어지는가? 천지재변, 지진과 또 여러 가지 그 적그리스도의 자원들을 무너뜨리기 위해서, 그의 세력을 맥시멈으로 활용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절제시키기 위해서, 감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역사하신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무방비하게 방관하지 않으신다는 거죠. 아멘.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보호하시는 분이세요. 환난과 핍박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는 모든 하나님의 능력을 가지고 적그리스도와 거짓 선지자와 또 그들을 추종하는 세력들이 믿는 자들을 핍박하는 것을 절제시키기 위해서, 그 힘을 충분히 발휘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그들을 제재하고 그들을 통제하시기 때문에 견딜 수 있다는 거죠. 아멘. 그 강도를 줄이시고 또 그 날들을 줄이시는 거예요. 내일까지 핍박이 지속된다면 나는 도저히 참을 수 없는 상황에 이르러요. 그렇게 되는 일이 있잖아요. 그런데 내일까지 핍박이 연장되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오늘 끝내시는 거예요. 오늘 쉽게 얘기해서 그게 핍박을 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3년 반 동안 3년 반 동안 풀리 핍박을 당하지 않겠죠. 사람마다 당하는 기간들이 정해져 있을 거예요. 그런데 그 기간들을 줄이시고 강도를 줄이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믿는 자가 믿음을 지키도록 하신다는 거죠. 그것을 하지 않으시면 모든 믿는 자가 다 예수님을 부인하게 되기 때문에, 아멘. 하나님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간섭하신다는 거죠. 핍박도 간섭하셔요. 무방비하지 않으시고. 얼마나 위로가 됩니까? 얼마나 우리가 자신감이 생깁니까? 아멘. 그렇게 좋으신 하나님이시죠. 그래서 29절에 보니까 해가 어두워지며 달이 빛을 내지 아니하며, 그래서 마지막 때에 벌어져요. 7년 환란의 마지막 때, 그 전에도 이런 일들이 벌어지죠. 적그리스도가 자신의 세력을 가지고 많은 그 악한 일들을, 특별히 믿는 사람들을 죽이고자 할 때 그의 힘을 약화시키기 위해서 수많은 그 자연재해를 보내고 또 별들을 떨어뜨리고 또 요즘과 같은 어떤 재난을 보내고, 그죠? 이런 일들을 분명히 하신다는 거죠. 그리고 마지막 때가 되어서는 완전히 부어버려요. 무엇 때문에 그런 어떤
천재지변을 일으키실까요? 적 그리스도를 심판하시기 위해서, 끝까지 믿지 않는 자들을 심판하시기 위해서, 그들을 돌이키게 하기 위해서, 한 사람이라도 돌이키도록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존귀와 하나님의 강력하신 그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인간으로서는 도저히 극복할 수 없는 그러한 재난 가운데서는 사람들을 의지할 수 없죠. 자신의 힘을 의지할 수 없고, 어떤 돈을 의지할 수 없고, 군사력을 의지할 수 없잖아요. 하나님께서 천재지변을 내리심으로 말미암아 그래도 하나님을 두려워하게 만들고, 사람들로 하여금 하나님을 경외하게 하고, 그가 지금까지 악행을 벌였지만 이제는 악에서 돌이킬 수 있는 시간을 주시기 위해서 이런 재난을 보내시는 거죠. 아멘. 두 가지를 제가 말씀드렸어요. 하나님께서 재난을 보내시는 이유는 적그리스도와 악의 세력들이 믿는 자들을 핍박하고 죽이는 일을 약화시키기 위해서, 삭감하시기 위해서, 두 번째는 그들이 악에서 돌이키게 하시기 위해서 그렇다는 거죠. 아멘. 이해하시죠? 자, 그렇게 해서 그 큰 환란 후에, 3년 반 동의 큰 환란 후에 그러한 재난이 벌어지는데 30절에 보니까 그때 인자의 징조가 하늘에서 보이게 했고, 인자가 누구입니까? 인자가 예수님을 인자라고 이렇게 자신이 표현해요. 자신을 인자, 하나님의 사람의 아들, the Son of Man, 그 인자, 항상 구체적으로 말씀하세요. 한글 번역은 그 정관사 이런 것들이 빠지기 때문에 보통 명사로 이렇게 표시되지만, 영어나 헬라어를 보게 되면 그 인자가 누구인지 명쾌하게 표현하는데, 바로 인자는 자신을 말하죠. 인자의 징조가 하늘에서 보인다. 예수님께서 재림하시는 그 모습이 공중에서 보이는 거예요. 우리가 이게 눈을 비 올 때 보면, 천둥치고 할 때 뭐가 이렇게 번쩍번쩍 합니까? 번개가 번쩍번쩍 하잖아요. 27절에 보니까 번개가 동편에서 나서, 동편에서 번개가 발생해요. 거기서 생기는 거예요. 번개가 처음 생길 때, 비 올 때. 그래서 서편까지 번쩍임같이 동쪽에서 번개가 번쩍했는데, 어느 순간 보니까 서쪽에도 또 번쩍해요. 동쪽에서 생긴 번개는 동쪽에서 생겨서 거기서만 한정된 지역에서 끝나지 않고, 그것이 다시 확장되어서 이동해서 어디에서 번쩍입니까? 서편까지 번쩍해요. 동서남북 전체가 번쩍이는 거예요. 번개는 한번 생기잖아요. 그러면 동서남북 전체에서 번쩍이는 거예요. 왜 이런 말씀을 하시는가? 인자의 임함도 그러하리라.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실 때, 공중에서 오실 때 우리의 생각은 한쪽에서만 오시면 다른 쪽에서는, 지구 반대편에서는, 예루살렘 반대편에서는 볼 수가 없을 것처럼 보이잖아요. 우리가 과학적으로 생각하면 그렇지 않다는 거잖아요. 그것을 굳이 말씀하시려고 번개를 인용했는데, 예수님이 오실 때, 공중에서 오실 때 다 볼 수 있다. 어느 지역에 있더라도 다 볼 수 있다. 잘 안 믿겨지지만 믿어야 돼요. 그렇게 말씀하셨으니까. 아멘? 다 보이도록 하신다는 거예요. 번개처럼. 그러니까 예수님이 회당에 오셨다, 예수님이 이 산에 오셨다라고 어떤 사람이 말하면, 이 지역에 와서 봐라, 거짓말이라고 말씀하시기 위해서 그 말에 속아 넘어가지 않도록 26절에 너희에게 말하되 보라, 그리스도가 광야에 있다. 또 그렇게 말해도 나가지 말고, 보라, 골방에 있다 하여도 믿지 말라. 속아 넘어가지 말라. 예수님은 아직 안 오셔요. 그렇게 말할 때는 아직 안 오신 때예요. 예수님은 오실 때가 정해져 있어요. 이 땅에 이방인들의 수가 다 차요. 이번에 구원받아야 될 사람들의 수가 다 이게 완성이 되고, 또 유대인들의 수도 이제 준비가 다 돼야 돼요. 예수님의 오실 때는 정해져 있는데, 마지막 환란이 끝난 후에, 끝날 때 오시는데 사람들이 그 모습을, 공중에 오시는 예수님을
보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사람들이 모든 족속들이 통곡할 수밖에 없다. 예수님의 모습을 보게 되면. 그리고 그들이 인자가 구름을 타고 능력과 큰 영광으로 오는 것을 보리라. 보지 못하리라? 보리라. 분명히 보리라. 확실하게 보리라. 그렇게 예수님이 오시기 때문에 그 전에 예수님이라 자기가 재림주다라고 말하는 사람은 다 거짓말이죠. 결코 속아 넘어가서는 안 돼요. 예수님의 오시는 시점은 정해졌고 오시는 모습을 모든 사람이 보게 됐어요. 골방에 있다, 광야에 있다, 다 거짓말이고 내가 재림주다, 다 거짓말이라는 거죠. 결코 미혹 당하지 말라. 너무나 많은 미혹들이 지금도 있어요.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안상홍이 68세인가 죽었어요. 재림주가 어떻게 죽을 수가 있어요. 그런데 무지한 사람들이 따라요. 그 사람을 따라요.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애매모호한 가르침을 더 배워서 자신이 알기 위하여 그러한 욕심들이 사람들이 있잖아요. 그 내용을 알고 그것을 깨닫고 받아들일 때 구원받는다. 안상홍의 가르침을 듣고 따를 때 구원받는다. 딱 그런 식으로 가르쳐요. 여호와 증인들 자기의 가르침을 듣고 따라야 구원받는다. 14만 4천에 들어간다. 다 동일해요. 신천지도 마찬가지예요. 그의 가르침을 듣고 따를 때 구원받는다. 문서명도 마찬가지예요. 나의 가르침을 듣고 따를 때 구원받는다. 전부 다 거짓말들이죠. 전부 다 가짜이죠. 전부 다 요한계시록이 어렵다는 것을 알고, 그러나 어려운 것이 아닌 것은 예수님의 오시는 재림의 시점만 정확히 알으면, 아멘. 그리고 그 전에 벌어질 일들, 그리고 7년 환란이 언제 이루어지는가. 어떤 많은 개신교회 목회자들은 환란 전에 휴거합니다라고 가르치세요. 환란 전에 휴거. 일리가 있어요. 그 말씀도. 그러나 그 환란 전의 휴거는 휴거의 시점이 다양하다는 그러한 생각으로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휴거의 시점. 7년 환란 전에 이제 그리스도인들은 다 휴거합니다. 걱정하지 마십시오. 그렇지 않아요. 제가 보기에는 휴거의 시점은 어느 정도 기간이 걸릴지 몰라도 언제 일어나는가, 환란 후에 일어난다고 분명히 예수님이 마태복음 24장 29절에서 분명히 말씀하셨잖아요. 환란 전에 휴거한다면 얼마나 좋겠어요. 우리가 고난당하지 않고 휴거할 수 있으니까. 그러나 지난주에 말씀드린 것처럼 왜 예수님이 사랑하는 제자들에게,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백성들에게 환란을 허락하시는가. 제가 말씀드렸죠. 약간 복잡한 말씀일 수도 있지만 환란 기간에 자기의 믿음을 가지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때는 천국 복음이 이 땅에 다 전파될 때라 되어야만이 오시기 때문에 복음을 전파해야 되는 거죠. 그런 사명이 우리에게 있는 거죠. 아멘. 나는 핍박을 피하고 이제 천국에 가면 좋겠지만 그런 경우에는 어떤 결과가 임하는가. 상급이 주어지가 않아요. 상급이. 여러분 상급 받으시길 원하시죠? 그 상급은 영원한 상급이에요. 예를 들어서 천국에 가면 큰 대궐을 상급받았다. 큰 대궐. 지금 우리는 여기서 살 때는 조그만 아파트에 살고 있지만, 그죠? 천국에 가서 받는 상급이 큰 아파트라면, 큰 대궐이라면 영원해져요. 영원한. 아멘. 사모하지 않으십니까? 사모하셔야 돼요. 상급을. 이 땅에 우리 신앙생활에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은 상급을 사모해야 돼요. 상 받기를 사모해야 된다니까요. 그래서 달리기 경주자들이 최선을 다하는 거잖아요. 정말 이를 악물고 연습을 하고 훈련해서 좀 더 1일초를 단축하기 위해서 얼마나 애를 써요? 상급이죠. 상급. 어떤 사람들에게 상급을 주는가? 아무리 적그리스도가 나를 핍박하고 나를 넘어뜨리기 위해서, 그리고 나로 하여금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함으로 그를 포로된 자에서 자유케 하고 눌림에서 자유케 하는 일을 하지 못하게 하는 거죠. 우리가 복음을 전하면 마귀가 자기의 종들을 잃어버리는 거기 때문에 영적인 전쟁, 치열한 영적인 전쟁이라고 말씀드렸는데요.
그 치열한 영적인 전쟁이 눈에 보이지 않지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전할 때 이루어져요. 우리가 가만히 있을 때는 영적인 전쟁이 일어나지 않아요. 마귀도 우리를 공격하지 않죠. 그러나 우리는 사명을 받았어요. 아직도 믿지 않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기 때문에 가족에서부터 이웃에서부터 이 지역에서부터 얼마나 많아요. 그 사람들을 다 그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할 때 그들이 복음을 듣고 영접을 하고 그 숫자가 차면 그때서 예수님이 오세요. 예수님은 한 영혼을 너무나 중요시 여기기 때문에 아멘. 한 영혼을 너무나 중요시 여기기 때문에 지옥 갈 영혼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기다리시는 거예요. 그토록 기다리시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핍박도 허용하는 거예요. 그 핍박을 당할 때 우리가 담대하게 복음을 전해하고 끝까지 적그리스도와 싸워 이겨서 그들에게 눌려있는 사람들을 꺼내야 되는 거예요. 꺼내야. 그럴 때 그들이 구원받고 우리에게는 더 큰 상급이 주어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고난의 기간이에요. 고난은 영광을 위한 전 단계예요. 우리가 그냥 영광을 얻는 것이 아니라 고난을 통과할 때만 영광을 얻어요. 비즈니스도 마찬가지였고 또 학업도 마찬가지였고 또 부부 생활도 마찬가지예요. 항상 고난이 따르죠. 항상. 왜? 악한 영이 존재하기 때문에, 세상의 영이 존재하기 때문에, 우리의 육체적인 욕구가 있기 때문에. 아까 우리 연영일 장로님께서 육체의 어떤 우리의 정욕, 이 땅에 정말 악한 세상에 살다 보니까 우리가 잠시 거기에 휩쓰이게 될 때도 있고, 세상 사람들이 따로 추구하는 쪽으로 우리가 유혹을 당하게 되잖아요. 그런 것들 버리지 않으면 우리가 제자의 삶을 살 수가 없어요. 우리가 왜 나가서 복음을 전해야 됩니까? 복음을 전하지 않으면 우리가 핍박도 당하지 않고 참 좋잖아요. 서로 이웃과 무슬림들과 친하게 지낼 수도 있고 종교인들과 우리가 화목할 수 있지만 결코 열매는 없어요. 인간적인 화목은 있을 수 있지만 가정의 불안은 없을 수 있지만 열매가 없다니까요. 이 땅의 삶은 길어야 80, 100살인데 우리 앞에는 영원한 삶이 이제 주어져 있잖아요. 믿으십니까? 영원한 삶이 우리에게 있다니까요. 그 영원한 삶을 정말 기쁨으로 늘 감사함으로 주님을 찬양하며 참으로 만족스러운 그러한 눈물도 없고 아픔도 없고 고통도 없는 그런 정말 환상적인 나라에서 우리가 산다는 것을 믿는다면 이 땅에서 우리가 당하는 주님의 지상 명령인 복음을 전하라는 그 명령을 핍박을 감수하면서까지도 충분히 우리가 감당해야 될 가치가 있는 거죠. 아멘. 그래서 오늘 예수님께서는 이 본문 말씀을 제자들에게도 증거하셨어요. 요한계시록은 어떻게 기록이 되어 있는가? 사도 요한이 반모섬에 죄수로서 수백 감금되어 있을 때 주신 하나님 예수님의 계시의 말씀이잖아요. 그 당시에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이 네로 황제의 핍박으로 인해서 그리스도인들을 다 몰살하고자 하는 네로 황제의 핍박에 의해서 엄청난 고난을 당했습니다. 마치 마지막 때의 큰 환란과 비슷해요. 그리스도인들에게는 환란이 임할 수밖에 없다니까요. 환란 전에 승천이 아니라니까요. 쭉 크고 작은 환란이 분명히 삶 가운데 있는데 그 환란이 임할 때 오해할 수가 있어요. 하나님 나를 버리신 모양이다. 나를 사랑하지 않는 모양이다.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아닌 모양이다. 이렇게 착각할 수가 있는데 결코 그렇지 않아요. 그 당시에도 많은 사람들이 핍박을 당할 때 사도인 요한에게 항변을 하죠. 하소연을 하죠. 목사에게 하소연을 하잖아요. 왜 나에게 이런 환란이 있습니까? 왜 예수님은 우리가 이토록 환란을 당하고 있는데 왜 방치하고 계십니까? 방치하지 않는데도 않음에도 불구하고 환란을 절감해서 그들이 이길 수 있도록 하고 계신다는 걸 말씀드렸죠. 적그리스도의
세력들을, 네로 황제의 세력을 그가 더 이상 악한 일을 할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좀 더 그의 그 악행을 삭감시키기 때문에 환난을 당해도, 핍박을 당해도 그들이 견딜 수가 있는 거죠. 그 당시에도. 이렇게 해석해야 성경적이지 않을까요? 그랬을 때 사도 요한에게 요한계시록의 계시의 말씀을 주신 거죠. 위로하시기 위해서. 이기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이기는 자는 상을 받으리라. 아멘. 그 말씀에 이기라는 거죠. 이길 수 있도록 모든 조건과 환경과 힘과 능력, 여건들을 주시고 적그리스도의 그 어떤 강팍한 그런 압제를 줄이시면서 하시는 거예요. 배후에 모든 것을 조성하시면서 이기라. 이기는 자는 상을 받으리라. 이기는 자는 천국에 들어가리라. 이기는 자는 상급을 받으리라. 지난주에 읽었던 것처럼 24장 13절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아멘. 끝까지 어떤 환난이 임할지라도 끝까지 그 핍박과 환난을 이기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기셔야 돼요. 이길 수 있도록 인도하시기 때문에 믿음으로 이기는데 어떻게 그러면 이길 수 있는가? 그 마지막 결론적으로 그 다음 페이지를 열으시면 마태복음 24장 42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마태복음 24장 42절 다음 페이지에 나오는데 시작. 그러므로 깨어있으라. 어느 날에 너희 주가 임할는지 너희가 알지 못함이니라. 44절 이러므로 너희가 준비하고 있으라. 생각하지 않은 때에 인자가 오리라. 생각하지 않은 때에 인자가 오지만 예수님이 오시는 때는 정해져 있어요. 환란이 끝나고 오실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깨어있으라. 깨어있으라. 깨어있어야 돼요. 예수님이 오실 것을 사모하면서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우리가 해야 될 일들을 감당하면서 46절에 보니까 주인이 올 때 그 종이 이렇게 하는 것을 보면 그 종이 복이 있으리라. 어떤 사람이 복이 있는가? 주인이 명령하신 일들을 감당하고 있을 때 45절의 말씀처럼 충성되고 지혜 있는 종이 되어서 주인에게 그 집 사람들을 맡아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눠줄 자가 누구냐? 우리 그리스도인들로 말하면 복음을 전하는 것을 말하죠. 복음으로 이미 구원받기로 작정된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파함으로 그들이 회개하고 예수님을 영접하고 구원받고 천국에 들어갈 수 있도록 하는 것을 말하죠. 누가복음에 보게 되면 유사한 말씀이 나오죠. 누가복음 21장 36절에 보니까 이러므로 너희는 장차 올 이 모든 일을 능히 피하고 인자 앞에 서도록 항상 기도하며 깨어있으라. 깨어있으라. 누가복음에는 그 앞부분에 함께 따라서 하시면 되겠습니다. 항상 기도하며 기도하라는 말씀을 추가했어요. 깨어있으라고 마태복음에서 말씀하셨는데 누가복음은 기도하면서 깨어있으라. 여러분 늘 기도하며 깨어있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는 정말 항상 기도하라고 하는데 우리가 항상 기도하지 않는다면 누구의 그 계략에 우리가 넘어가고 있는가를 우리가 알아야 돼요. 우리가 만일 아침, 점심, 저녁 육신의 양식을 먹는 것처럼 정한 시간에 우리가 또 언제라도 항상 기도하지 않는다면 누구의 계략에 넘어가는가? 마귀의 계략에 넘어가는 거죠. 마귀는 우리를 공격할 때 우리가 기도하지 않게 해요. 그냥 편히 있게 하고 그냥 태평하게 생각하게 하고. 근데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항상 기도하라. 항상 깨어있으라. 마지막 때를 대비하라. 왜? 대비할 때라야만이 그 환난을 이기고 핍박을 이기고 예수님 앞에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쓸 수 있기 때문이죠. 아멘. 항상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는 것은 주님의 그 인도함이고 우리가 기도하지 않는 것은 누구의 인도함이에요? 악한 인도함이지만 마귀의 인도함이에요. 우리가 기도하고
않다면 마귀에게 협조하는 거죠. 우리가 기도하지 않는다면 복음을 전하지 않게 되죠. 그러나 우리가 기도한다면 어떤 기도를 하겠어요? 예수님이 우리에게 분부하신 대로 오늘 본문 말씀처럼 마지막 환난을 우리가 이길 수가 있고, 또 예수님 앞에 우리가 기쁨으로 예수님을 맞이하는데 큰 나팔 소리, 마지막 나팔이에요. 7 나팔 중에 마지막 나팔이 불려질 때 예수님께서 죽은 사람들을 성령으로 말미암아 살리시고, 또 아직 살아있는 사람은 영화로운 몸으로, 더 이상 쇠하지 않는 썩지 않는 몸으로 변형시켜서 휴거를 시키시죠. 공중으로. 하늘 이 끝에서 저 끝까지 사방에서 모으리라. 마지막 나팔 소리와 함께. 그리고 나서 휴거가 된 다음에 30일 동안 성경에 보면, 다니엘에서 보게 되면 30일 동안 그 대접재앙이 부어지고, 이 땅에 부어질 때 완전히 심판하시죠, 이 땅을. 그 다음에 예수님께서 휴거된 사람들과 함께, 천군 천사와 함께 이 땅에 강림하는 이런 시나리오로 마지막 때가 이루어진다고 저는 성경을 통해서 이해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그런 영광스러운 경험을 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핍박과 환난을 이겨야 돼요. 적그리스도는 자기의 종들을 빼앗기지 않기 위해서, 자기가 압제하고 있는 지옥으로 끌고 간 영혼들을 뺏기지 않기 위해서 발악을 할 텐데, 복음을 전하지 못하게 하고, 또 이미 예수님을 영접한 사람들이 예수님을 부인하게 만드는 일을 끝까지 하려고 할 거예요. 그 모든 핍박과 환난을 우리가 이기고 끝까지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 우리에게 크신 상급이 우리에게 주어질 줄로 믿습니다. 그러한 놀라운 상급이 우리에게 임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때 어떻게 해야 되는가? 날마다 마지막 때를, 크고 작은 환난을 우리가 이길 수 있는 믿음을 갖도록 우리가 기도해야 되고, 또 우리가 하나님께서 누군가를 전도하고 말씀하실 때 분명히 감격을 줄 거예요. 감동과 감화를 하실 텐데, 그것을 잊어버리지 말고 그 사람을 위해서 끝까지 기도하고 끝까지 그를 포기하지 말고, 그분이 남편이든 자녀이든 이웃이든 가족들이든 우리가 그 일에 크게 쓰임받고 또 세계 선교에 동참하는 저희 모두가 되기를 이 아침에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원하며 축복합니다. 기도할까요? 함께한 1분간 합심해서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주여 삼창 하시면서 오늘 말씀을 붙들고 기도할 때, 주여 제가 깨어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주님, 우리에게 기름 부어 주셔서 끝까지 복음을 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기도할까요? 시작. 주여, 주여, 주여. 아버지 감사합니다. 말세에 환난과 핍박이 있습니다. 주여, 우리가 아버지 그 사실을 우리가 부인하지 않고 받아들이기를 원합니다. 하오나 우리 핍박과 환난 가운데서도 우리를 끝까지 보호하시고 끝까지 우리가 믿음을 지키며 복음을 전할 수 있도록 우리 주님께서 인도하실 줄로 믿습니다. 두려워하거나 떨지 않게 하여 주시고 진정 우리에게